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며,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현지의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지체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태어난 귀한 우리 세이지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조아라 성도님에게도 속규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것을 회개하며 오직 성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르호보암의 죽음,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열왕기상 강의 22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서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1974년도에 우리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당시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다음에 존 스타트와 같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대사명에 그 시대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로잔 대회라는 그 대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후에 19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는 남아프리카 우리 케이프타운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 네 번째로 우리 한국에서 이 서울 로잔 대회를 열게 됩니다. 주제를 보면 Let the Church Declare, Display Christ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 제목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어르신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나는 시대 가운데 이 자본주의의 그 굉장히 많은 영향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중산층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 돈이 아니라 맨몬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세속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우상을 타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이죠. 여러 나라들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예를 들게 되면 선교사의 지원이 끊겨지게 되면 곧바로 전에 섬겼던 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우리나라도 진짜 그런 게 많이 있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옛날에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점집이라고 하는 타로라는 그 점집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00개 이상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나 샤머니즘 쪽으로 새로운 형태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을 때 이제 그 다음의 자리가 성령이 떠나간 후에 엉뚱한 것이 채워지게 되는 이 세속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주제에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그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전략적으로 회의를 갖게 되고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올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죽음, 우리 지난주에는 여로보암 그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주었지만 10개 지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스라엘이 20여 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 본 것처럼 14장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왕조가 몇 번 바뀌지만 다 그 가운데 죄악으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바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 그 우상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남쪽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이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나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래서 남유다도 나은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합니다.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거를 막 자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된 경우가 3번 정도 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2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원망을 하죠. 우상을 쉽게 넘어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여움을 격발시켜서 진노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1세대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8편 58절에 보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있는 역사에도 마치 똑같은 그 말씀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 그 산당들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격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포로의 시간인데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둠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느니라. 우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노여움을 경록게 하는 그것이 지금 포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봤는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공통점은 뭘까요? 시기를 떠나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격발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열 지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조상 때보다 더 악한 일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남유다 전역에, 그죠, 산, 그죠, 온갖 명산지, 오늘 본문에는 푸른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레딩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쫙 펴져 있는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큰 나무들 아래,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곳곳 명산에 가보면 온갖 곳에 다 그냥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산신령 모셔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있게 되고, 큰 뭐 여러 가지 마뉴먼트 같은 게 우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산 위와 푸른 나무, 아주 큰 나무 아래 뭘 세웠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언급이 되죠. 높은 곳이다, higher place다, higher, 그러니까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우상을 이렇게 차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는 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자신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큰 돌을 갖다가 거기에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Sacred Ston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죠. 뭐 히말라야 그 높은 곳에서도 뭐 해발 몇천 미터 위에 간 곳에서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뭘 합니까? 돌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돌 위에 돌 놓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형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세라상을 큰 기둥을 이렇게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산, 온갖 나무 밑에 전 유대의 지역이 다 우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격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조상 때보다 더 심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빨리 다윗, 솔로몬 말기부터 벌써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렇게 빨리 우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곳곳에 가게 되면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죠. 돌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박아놓은 그러한 것들.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세라 상이 있었던 그러한 그 문마다 세워놓는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아래는 큰 돌을 갖다가 여기에 가서 이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이 다음 왕인 아사 왕이 있죠.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잘했어요. 다윗을 쫓아서. 근데 아사 왕이라 하더라도요, 못한 게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기는 했는데 뭘 하지 못했어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을 살랐으나 많은 우상을 타파를 했어요. 근데 뭐까지는 못했어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온전하긴 한데 우상을 다 타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개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 산당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높은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것까지 다 깨끗하게 했어야만 되는데 아사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 지역의 샤머니즘이 이렇게 곳곳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윤리가 타락을 하게 되죠. 특별히 성윤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템플,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남색들, 그러니까 메일 프로스티튜션, 그러니까 남자가 창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거죠. 이 신앙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결합이 된다고? 윤리의 타락과 더불어 이게 남색하는 자가 남유다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주의하라. 이 가증하다는 뜻은 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하는 풍속은 절대 행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그래서 7개의 잡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들이 다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성윤리가 타락하게 되고 모든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절대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어떤 이 자유 아니면 프라이버시라는 이 개인의 권리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갖 성의 윤리가 왜곡이 되고 하나님이 토할 정도로 진도가 격발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는 죄가 오늘날에 많이 있는 것처럼,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내 심령과 우리의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죄로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노가 격발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삭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시삭 밑으로 가서 애굽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는 굉장히 친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애굽에서 올려 들어가지고, 전에는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고 지금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제압을 하겠다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것들을 다 빼앗아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솔로몬이 있었던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애굽에서 시삭이 있었던 그곳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잖아요. 이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애굽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제 이 틈을 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도와주지는 않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을 못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니까 전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요 다 그 가운데 성전에 다윗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금방패를 빼앗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2장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심판하는 이거 빨리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때 일시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를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는 항상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시삭의 종노릇을,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역대하 1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기 보면 조금 구원하여, 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왕부터 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을 섬기는, 아니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땅에 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시삭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특이한, 구약에 한 번 이렇게 언급된, 딱 한 번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이 알겠어요. 주님이 비교를 하셨는데 나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셨습니다.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삶이 어떠한 거냐, 아니면 세속의 나라에 섬기는 종로로 타는 게 나은 거냐, 하나님이 그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애굽의 압제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어서 배역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나를 섬기는 내 종됨과 세상에 네가 원하는 그 종, 하나님과 재물, 맨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나은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금방패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거 600세겔로 하나 방패 만드는데 엄청난, 다윗이 그동안 모았던 그걸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금방패 만드는 것에 엄청난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게 뭐 막는, 금은 약하지 않습니까? 막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왕의 화려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오토리티,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에 그렇게 한 거죠. 금방패가 그렇게 규정한 건데 우상 숭배하면서 다 뺏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금방패 빼앗긴 후에 어떻게 합니까? 금방패 대신에 그러면, 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금은 없고요. 그래, 그러면 은으로 만들어. 은도 없는데요. 은도 다 뺏겼는데요. 그럼 뭐 있어? 놋이 좀 있습니다. 놋. 그럼 그거라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놋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다데셀, 시리아 쪽에 있는 그곳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나라가 그 안에 굴복을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거거든요. 가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온갖 조공이 많으니까 방패 하나당 600세겔이니까 엄청난 무게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 방을, 이 그 큰 방패 200개를 만들게 되고 그 외에도 작은 방패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16절에 후반부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권세는 갖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시위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날 보호하는 방패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참 초라하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돌아갔다 하더라. 이거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아니 그 금방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금방패들 다 어디 가서 몇백 개 있었는데 다 뺏기고, 야 우리 은도 없냐? 우리는 은도 없어요. 그냥 이 놋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의 권세를 지키고 가는 이 미련한 인생,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게, 전국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비참한 말로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더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있는 그 동안에, 그 다음에 그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악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왕이 다 악해요. 여로보암 악합니다. 르호보암 악합니다.
그런데 둘이 전쟁 가운데 서로 행약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전쟁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타락 가운데 백성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자기의 라이벌 의식, 왜 전쟁이 항상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가 더 나은가? 서로 라이벌 의식. 국가적으로는 초기에 지금 나라 이 정세를 확실히 자기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마음을 하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뭡니까? 항상 전쟁이 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치 살아있는데 이 살은 이곳이 뭐예요? 지옥이죠. 생지옥이죠. 생지옥. 언제나 누가 날 죽일지 몰라요.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차출을 내야 되고 딸들은 항상 그 가운데 불안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불안해야 되고 나라는 우상화되게 되면서 있는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 두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언약의 연속선 가운데 두 개가 나누어졌지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는 다윗의 언약의 연속성으로 너는 나만을 섬기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요 이 와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르호보암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어려운 노역 가운데 백성들을 어렵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한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단과 베델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진정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죠,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교단을 보게 되면 지금도 평북로회, 평양로회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북쪽에서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흥을 주셨어요. 르호보암은 악하게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성도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악한 길을 갈 때에도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은 뭡니까? 31절에 오늘 21절과 31절이 앞뒤가 말씀이 똑같아요.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의 수많은 정략 결혼 가운데 이 암몬, 그렇죠, 롯의 딸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과 정략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시게 되면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항상 나와요. 즉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강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몬에 있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3년 후에 그냥 바로 계속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우상화되게 되고 항상 정쟁 가운데 불안해하게 되고 국가에 있는 모든 국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요,
당시에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가.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도움이 여기서 온다고 봤어요. 우상들에게서 온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순례자는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이거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것은 애굽이 아니에요. 금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졸지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믿음이 좀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삶을 들여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두 개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당시 이제 에프로다이리 이제 미의 여신이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죠. 거기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색하는 자와 비슷하게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제사가 에프로다이리는 미의 여신, 성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게 예배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은혜로 다 된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자라나가지고요. 전혀 성결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미혹을 하고 세상에 있는 환란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만 믿고 가게 되면 시험과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운데 양보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나가야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행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오늘날의 우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 우상이다. 골로새서는 말을 하고 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올 때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라오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의 식구들, 내 사람들이 있는 삶의 기반이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이유로, 직장의 이유로, 무슨 이유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핑계, 이게 나에게 환난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택하라, 우상을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로잔 대회처럼 선교사님이 가서 우상 타파하고 왔는데 선교가 끊어지게 되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세속주의로 바로 바뀌게 되는 죄의 끈질긴 근성이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오늘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세대를 말씀 가운데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 다윗이 있었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었지만 그의 손자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전국을 온갖 우상들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밟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주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되게 주시는 놀라운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온전히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전히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복된 주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